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놓아야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쌀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 이로되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그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 성경에서는 그 팔복 가운데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유한 자, 또 하나는 겸손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도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온유하다, 겸손하다, 또 화평하게 한다 이런 것들의 그 뒤에 오는 값은 상당히 좋은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팔복이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 온유가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온유라는 말이 나오고 화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이 온유며 어떠한 것이 겸손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 드리는 그 복이라는 것은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땅에서 부여를 누리는 거 이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좀 이해하시고, 목사님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여기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 혹은 자기의 유산 이런 것들을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해서 이러한 유산을 갖다가 참기로 더불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돼지 치는 목동이다라고 나와 있죠. 목동. 그 목동의 일을 하다가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쥐염 열매라는 것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쥐염 열매는 이스라엘 가면은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옛날에 그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할 때에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무기 만드는 공장에 집어넣었다가 전쟁이 끝나서 돌려보낸 사람 이름이 뭐죠? 신들러. 예. 그 사람의 비석, 기념비가 이스라엘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석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아마 그때 내가 봤을 적에 지엄나무 열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엄 열매가 꼭 우리나라에 그 등나무 보면은 등나무 열매가 씨가 맺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쥐염 열매입니다. 이것이 그 말라버리면 엄청나게 딱딱합니다. 이빨로 씹을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자로 있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염 열매 이 열매를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열매를 주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그러면은 상황이 지금 두 번째 아들로 본다면 상당히 위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 양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돼지 그랬습니다. 돼지. 이 돼지라는 동물은요,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싼 데다가 다시 눕고 이런 게 돼지라는 동물이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돼지랑 더불어 살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내용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일지라도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을 썼다고. 종들일지라도 재산이 있다. 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설령 내가 재산은 못 얻을지라도 종들처럼 배는 부르게 먹고 살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두 번째 아들이 다시 자기의 집으로다가 발을 옮기지요. 성경에 상거가 뭔데 그 말은 상당히 멀리서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상당히 멀리 여기에서 지네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봤다는 거죠. 그 말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아비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아들을 기다리는 또 아들이 돌아올 줄을 알았다는 거죠. 아들이 돌아올 때를 항상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거기에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들은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마소서 하느님과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은 불효막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종처럼 생각하소서. 그때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내가 너를 어떻게 종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있죠.
그리고 공포를 하기를 잊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로다. 이런 공포를 합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지네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15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는 이 두 번째 아들이 돼지랑 같이 있었다는 거 생각을 좀 넓게 해봐야 합니다. 또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었다는 거, 이 부분도 생각을 좀 넓게 해봐야 합니다. 저는 돼지도 조금 압니다. 제가 그 아주 오래 전에 우리 돌아가신 형님이 돼지를 길렀습니다. 돼지. 그런데 5,000평 되는 땅에다가 막사를 지었어요. 굉장히 많이 길렀죠. 그런데 거기는 돼지를 현대식으로 길렀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그렇게 이제 길렀던 그러한 농장이다고. 그런데도 가보면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현대식으로 길렀는데도. 그리고 돼지는 열이 많은 짐승이지요. 열. 그래서 돼지를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게 되어지면 지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서로 죽는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그 돼지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의 고통은 굉장했을 거다. 또 창기와 더불어 먹었다 그랬죠. 창기. 그러면은 창기와 더불어 먹었다. 이때는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돼지와 함께 살았다. 아주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었다. 그 딱딱한 것도 마르면 이것도 못 먹었다. 배를 골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일을 굶고 도둑질 안 할 놈이 없다는 얘기도 있죠. 그만큼 배고프면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배고픈 겁니다. 요새는 그 이제 목사님들이 연세대 드셨으니까 가서 한번 이틀만 굶어 보세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밥을 못 먹는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두 번째 아들이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고생했던 부분들을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굉장히 배고팠다는 거죠.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도 못해. 돼지는 주는데 자기는 안 주었다 그 말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지네 아버지 집에는 일꾼일지라도 양식이 풍족하다. 집안의 양식을 싸놓고 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멀리 있는데도 자기 아들인 줄 알아보았으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아들한테 있었던 사건들을 대략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걸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십시오. 탕자, 먼 나라에 가서 돼지 치다가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어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자, 첫 번째 탕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탕자가 하나 등장하지요. 이름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준 거 영생이요. 이 영생을 버리고 아담은 사망을 택합니다. 사망.
때문에 아담은요, 영생도 경험해 보았던 자요 사망도 경험해 보았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보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런 말을 썼습니다. 창세기 2장을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3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그 아담이라는 자가 선악을 아는 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아담은 한 사람으로 영생을 경험한 자요 한 사람으로 사망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라는 사람은 영생의 세계에서 삶은 어떤 것이며 사망의 세계 가운데 삶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자라고 봐야 맞겠죠. 영생의 세계 속의 삶이다. 이 삶은 첫 번째는 시간이 없는 곳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영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시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열매요. 그 열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그 계절에 따라서 맺힌다 이게 아니고 시간이 없는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열매도 항상 열려 있는 곳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아담의 움직임입니다. 아담의 움직임은 시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곳 이곳이 영생의 삶이었다고 봐야 맞겠죠. 이 이야기는 늘 얘기해서 알 겁니다. 여기서부터 소련 가고 싶다 맘만 먹으면 소련으로 옮겨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담이 살았던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럼 아담이 영생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러한 방법으로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두 번째 사망 세계의 삶을 살았죠. 이 사망 세계의 삶은 시간이 있는 곳, 또 뭡니까? 영생, 사망이 있는 곳. 그다음에 또 열매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지만이 소산을 내는 곳, 이곳에서 아담이 살았다 이네. 그럼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요 두 가지를 전부 다 경험해 보았으니까 두 가지를. 그럼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사망의 세계와 영생의 세계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아담 마음 가운데는 볼 것도 없이 영생의 세계 가운데 살았던 이것이 더 컸다고 봐야 맞겠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아담은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아마 영생의 세계에 쏟아 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아담의 마음 가운데에 바라고 선한 것이 있다면 사망의 세계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생명의 세계 속의 삶 이 가운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담의 기다림 또 아담의 소원으로 봐야 맞겠죠.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탕자는 누구인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두 번째 탕자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썩음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가지고 5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아버지 말 불순종하면 자식 잡아먹는다 이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가지고 63절입니다.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네들을 뽑아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탕자 하나님께서 법을 줍니다. 법. 그래 하시는 말씀이 가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네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이 복을 받을 거다. 네가 만약에 불순종한다 그러면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다음에 자식의 고기를 네가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네가 뽑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땅,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천사들이 일하는 땅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받치듯이 복을 받으려 했으니까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그냥 얻을 수 있는 땅, 네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를 그냥 얻을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성읍을 그냥 얻을 수 있는 땅, 집을 그냥 얻을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무조건 이기는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근데 이 땅에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데 들어가도 저주다 나가도 저주, 떡반죽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네가 네 자식을 잡아먹을 거다. 그러면은 자식을 잡아먹는 말을 이것도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요. 길러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배가 고파서 잡아먹는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너를 뽑아낼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 땅으로 보내버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 때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 시대가 지나죠. 사무엘 상하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지나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저주 받는 일이 생겨. 저주. 근데 성경대로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생기죠. 땅에서 뽑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거는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랬다며. 그러니까 지금 성경대로 모세 시대에 아버지가 해놓은 그 말대로 열왕 시대에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열왕기 하 거기에 7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지금 7장의 이야기는요, 사마리아 성읍이 에워싸임을 당해서 1년 반 동안 있었다고 나와 있죠.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다가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 잡아먹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돈 반값에 은 5세겔, 이렇게 기근이 들렸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거기도 이제 6장을 읽어보자고. 6장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한 해은 80세겔이요 하푼 때 4분의 1값에 5세겔 그랬다면, 그게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먹을 게 딱 떨어진 사건이 일어났죠. 또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 뽑힌다는 그 말도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마지막 장,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11절입니다. 36장 11절.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시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했으며 느부갓네살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죄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고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희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응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전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과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땅에서 뽑혔다 그 말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잡아갈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그네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이런 겪은 일을 다니엘서에는 거기에 여러 군데가 기록되어져 있죠. 다니엘서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벨론 나라 가가지고 겪었던 사실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알아야지.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그네들의 섬기는 신 우상의 전에다가 갖다 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장입니다. 2장 1절.
느부갓네살에 위해서 이제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이 죽음 가운데에 포함되었었던 자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그 외에도 유대인들 다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봐야 맞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을 때에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사건도 기억을 할 겁니다. 이건 역시도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이런 일들은 안 겪는 건데 바벨론 땅에 갔기 때문에 겪었던 사건들이 되겠죠. 또 다니엘은 왕한테 절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건 역시도 가나안 땅에서는 겪을 수 없는 일인데 바벨론 지역에서는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전부가 다 12월 30일인가 12월 15일 전부 다 죽이란 말이 있죠. 이건 역시도 가나안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또 이제 결론을 뽑아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바벨론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바벨론 땅으로 갔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든가 그 나라의 행정이라는 것들이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노예도 삼기도 하고 또 노예를 시켰을 때에 지네들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임의대로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은 안 겪어도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아담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러한 자인데 그가 도착한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닌 사망의 땅에 이르게 되었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네들이 도착한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 그네들이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나안 땅 아닌 사망의 땅이다 혹은 바벨론 땅이다 여기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든가 혹은 아담의 마음이라든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은 아담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소망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지네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의 소망이겠죠. 볼 것도 없이 이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마음, 영적인 상태를 또 점검 좀 해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6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찜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싸우라 싸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에서 베스토 각하한테 간증을 하는 간증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거기 이전을 보도록 하자고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저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고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이 말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9장. 그 다음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 이 말은 없는 거다고. 사도행전 9장에 이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한번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고.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죠. 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사도행전 26장에서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말은 없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을 하느냐 이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뭔가가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고, 이 이야기를. 먼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가 자신에 대한 위치를 거기에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서는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또 이제 다른 성경에는 나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다는 말도 쓰고 있죠. 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 얘기를 쭉 할 때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얘기는 히브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건너온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왔을 때에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히브리 사람, 이게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을 적에, 요단강 건너서 갔을 적에 그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 건너온 사람들. 그럼 여기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왜 건너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갔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왜 건넜냐? 광야를 왜 건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넜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그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라는 그 말 가운데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조상 이스라엘민들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이러한 무리 중에서도 뛰어난 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다라는 그 말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00%다 지켰다라는 자부심도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켰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그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많은 사람들한테 강론한 이런들에 있었던 얘기가 되겠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데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적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또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랬으니까 이 모든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이 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상당히 많이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봐야 맞겠죠.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중심에 느끼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중심에 느끼고 있는 생각이나 별 다를 바 없이 성경이 같다면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깊이 있게 알았다는 것, 이것을 대충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와야 된다. 메시아죠. 메시아. 그 다음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 베들레헴. 그 다음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낙이 타고 입성할 거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또 뭐 병을 고치는 자로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에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능한 자니까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성경을 아는 그것으로다가 예수를 본다면은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다가 예수를 본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들레헴 이야기도 해드렸나? 모르는 사람이 또 있는가 보네요. 아멘 소리가 한 사람밖에 안 나면 나머지 모르는 거다. 베들레헴 이야기도 동방박사 알죠? 동방박사가 전부 다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먼저 헤롯에게 갔다가 유대의 왕이 왔다 이 말을 남기고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마국간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의 헤롯이 얘기하기를 갔다가 오는 길에 유대인의 왕을 너네들이 만나거든 나한테 얘기 좀 해주어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박사들한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박사들이 딴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줄로 알고 2살 이하의 어린은 싸그리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럼 이 사건은 작은 사건입니까? 큰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아시나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몇 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네? 80? 너무 잘 모르겠다. 80년도? 하여튼 뭐 쳐보자고. 그러면 지금 2009년도니까 몇 년 지난 겁니까? 20년? 29년? 그럼 29년 지났다고. 그럼 29년 지났는데도 이 사건이 엄청난 거니까 지금까지도 생생하죠. 기억이 난다. 그럼 예수님 역시도 우리나라처럼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은 매우 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베들레헴 여기에서 2살 이하의 어린이는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이 사건은요, 이 작은 나라 전역에 시끄러웠던 일입니다. 그 메시아가 몰래 왔다 이 생각 버리세요. 아무도 모르게 왔다 이 생각도 버리시라고. 상당히 시끄럽게 온 양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왔다 그 사건은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한 20-30년 전에 그때에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다 들었겠죠. 그 다음에 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 이야기 역시도 마리아 몸에서 예수가 태어난 겁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기를 갖게 되어지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화형시키려는 것,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죽이려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남편이 없이 아기를 가졌다. 그 여자는 간음한 자로 여기게 돼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게끔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요셉이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야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를 네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리 못했다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 이야기는요,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사건이 시시했지만 그런대로 소문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건 역시도 숨겨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이 얘기는 뭐 유대인이면 거의 다윗 후손이니까 맞는 거고. 낙이 타고 일성한다. 이것도 보여줬죠. 낙이 타고 시끄러운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 찬송하여 이렇게 등장한 사람이니까. 또 병을 고쳤다. 이건 역시도 병을 예수님은 많이 고쳤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예수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일과 똑같은 사건들을 많이 해버렸으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는 스스로의 결정을 마음 가운데에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 말고 메시아가 왔을 때에 과감한 부분들도 거기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보복한다. 메시아가 오면 보수한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복하니까 씨도 안 나는 거 다 죽였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 다윗을 들어서 보복할 적에 한 자 이상 두 자 길이 이하 되는 사람들은 남자는 싸그리 죽였죠. 이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천사를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천사를 다 죽여버렸죠. 또 애굽 나라 잡혀있었을 적에 애굽의 군인들을 몽땅 홍해바다에 빠춘 양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 35장에 여호와께서 보수하신다. 그럴 때에 너네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네들을 구원해 준다. 하나님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가 오면 현재의 우리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에 구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 나라의 군대들을 애굽 나라 군대처럼 죽이지 않겠느냐, 모압 나라 군대처럼 죽이지 않겠느냐, 아수르 나라 군대처럼 죽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메시아, 이러한 구원자의 말도 구약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두 가지 관점, 하나는 보복하시며 보수하시는 여호와,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병도 고치고 낙이 타고 입성, 이런 메시아, 이런 그 두 가지의 말씀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 있는 거죠. 성경을 아는 자요, 성경을 연구한 자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상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을 죽이고 이 가운데서 매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로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에 이렇게 병을 고친다, 나귀 타고 입당한다, 이것도 마음에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보복하시며 보수하시는 쪽으로 그 마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꼭 바울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12 제자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좌편 우편, 이 얘기도 이러한 사상에서 나온 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자로, 또 메시아가 오면 보복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낼 거다, 이러한 사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병을 고치는 메시아 이것보다는 칼로 죽여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컸다고 봐야 맞겠죠. 바울은 이 자리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었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다메섹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 한 가지는 보복하는 메시아, 복수죠. 또 이제 보수하시는 메시아, 이것도 복수죠. 이 메시아의 상과 또 하나는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러한 메시아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보수하시며 복수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상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의 상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냥 가지고 있으나 비중을 여기에 더 크게 둬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고의적으로 마음 가운데 무시할 뿐이지 그냥 가지고는 있었다 이 말이죠. 가지고는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제사장들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봐야겠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일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그 예수를 쫓는 사람들 보니까 병도 고쳐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례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진짜다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을 바울이 접할 때에는 자기가 애써 부인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크게 얘기하고 거기다 생명 걸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네들을 핍박하려는 그 마음이 비례적으로 컸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깔려 있으니까 비록 가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마음을 바울은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제 그 내용을 잘 한번 우리가 음미 좀 해보도록 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왜? 이 말이죠. 또 바꿔 얘기하면 네가 나를 잘 알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네가 나를 잘 알면서, 그 얘기는 바울의 숨겨진 마음을 본 거죠.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채라는 그 말이야. 가시채. 가시채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그 옛날에 비무장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철조망을 말아놓은 게 있어, 말아놓은 게. 이게 전부가 다 이것은 가시죠. 가시. 그래서 이것을 풀러가지고 원형 철조망도 치고, 또 이제 그 뭐 삼각 철조망도 치고, 이런 것들을 해놓으니 상당히
큽니다. 이게 전부 다 가시야, 가시.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가시 뭉치를 잘못해서 넘어진다거나 밭길로 찬다거나 그래 버린다면은, 그럼 이것은 틀림없이 넘어진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고 손으로 짚어버리면 파상풍까지 일으키게 하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 26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란 그 말은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할 적에 이 감춰진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 바울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숨겨져 있는 마음인데 바울은 애써서 부인하려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은 안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는 수요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은 계속하고, 그네들은 숨겨져 있는 일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도 복수하신 하나님 쪽으로다가 바울은 기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할수록, 그네들을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바울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이 마음이 바울을 자꾸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표현할 적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로다 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 9장과 26장 사이에서 조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이해들을 하셨죠. 이해됐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을 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음성을 들었을 적에 묻는 말이야, 그 묻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9장을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들려오는 음성을 향하여 묻는 말이야, 말. 사도행전 9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에서, 그러면 당시로 사울이 주여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를 주여라고 부른 겁니까?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겁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사울이 주여라고 불렀던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직까지도 메시아로 인정치 않았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주여라고 불렀다는 그 말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그러니까 이 음성은 하나님 외에는 할 분이 없다 해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은 없지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고의 태초 하나님이 간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간다는 말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말씀에도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9장인가 거기에도 보면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자, 영존자, 평강의 왕 그랬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온다 이 말이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에 주여라고 불렀던 얘기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물음이다고.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으니까, 그럼 바꿔 얘기한다면 구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온 자다 라는 그 대답이 바울이 갖고 있는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된 거예요? 안 돼도 하세요. 이제 힘들게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날 당시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는 메시아다 이 개념이 없는 거다고. 바울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듣고 주여 니시오니까 그 말은 내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입니까? 이 물음이다. 그때의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를 한과 동시에 바울이 숨겨져 있던 마음이 전부 다 드러난 거죠. 내가 그토록 아니기를 바랬던 이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내가 그토록 아니기를 바랬던 그 예수가 여호와께서 인자로 오신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 말 한마디 한꺼번에 싹 드는 거죠. 원래 그 생각의 색이라는 것은요, 나 같은 경우에는 50년이 지났는데도 50년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생각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동일한 거죠. 바울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은과 동시에 숨겨져 있던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바울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혹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얘기할 적에 나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으니까 바울은 율법을 아는 자다. 아는 자.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이에는 이, 피에는 피란 말이 있죠. 율법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욕구대로 율법이 아는 자라면 그렇게 의인된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러한 자들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돌로 때려 죽이는 일들을 하는 데에 사도 바울이 주동된 자예요. 주동된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율법에서의 욕구가 자기한테로 와야 되는 거죠. 네가 남을 돌로 때려 죽였느냐?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죄 없이 죽였느냐? 그럼 네 피도 땅에 쏟아야 돼. 이게 이제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럼 바울은 율법을 아는 자이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 들은과 동시에 바울은 자기한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처럼 자기도 죽어야 맞는 거죠. 죽어야 맞는 거다 말이에요. 이것을 탕자에다 비교해 본다면 사울은 당시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많은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 자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탕자의 자리가 되는 거고 또 사도 바울이 돌아선 자리 그 자리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에 메시아가 아니었던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바울이 가야 될 자리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한테 당연히 율법의 값을 요구해야 맞다는 거예요. 요구해야. 네가 나를 돌로 때려 죽였느냐? 그럼 너도 죽임을 한번 당해봐라. 이래 예수님께서 바울을 때려 죽여 맞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놓고 나는 그 다음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범한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예수는 묻지 않죠. 그리고 전부가 다 한마디 안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의 증인되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자기의 사도로다가 끌어안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되죠. 이걸 겪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하는 고백 가운데서 죄인 가운데 괴수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고 죄인 가운데 괴수인 나도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해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은혜 가운데서 떠날 수가 없는 자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바울은요 이렇게 그 율법을 알아서 율법에서 벗어난 일이야 이런 일들을 했을 때에 그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들 또 아담을 설명했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마음이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갔을 때 사건이 그 마음이나 율법을 떠났을 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담이 돌아왔다 그 말은 별로 없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때 들어왔다 그 말도 정확한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거기에 다시 그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고 나서는 확실한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바울은 그렇게 아담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떠나 있었던 유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그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죄인의 계수와 같은 나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아하, 내가 옛날에 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네들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딱 인정한 자들인데 나는 이 사람들을 죽였구나. 이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의 계수 같은 나라는 말을 썼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이렇게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이런 그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역시도 그 다음부터는 배반, 배신 이런 마음이 없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는 그 마음, 또 큰 은혜가 있다라는 그 마음, 이러한 것으로다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있고 난 그 이후로부터 바울이 로마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떠난 적이 없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때서부터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라면 어떠한 핍박이라도 감수하고 받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이 육으로 본다면은 결코 사도 바울은 편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게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는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그 양반의 삶은 잘 먹고 잘 썼던 말은 한마디도 없죠.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40에 하나 감한 매도 5번 맞고 3번 퇴장, 1번 돌, 그 다음에 3번 파선하는 배, 이런 얘기들만 기록되어 있지.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좋은 자가용 타고 또 뭐 집을 뭐 50평짜리를 사고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베드로 역시도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도마는 신학교에서도 공부했을 줄로 압니다. 도마는 이방인의 지역에 복음 증거로 갔다가
이방인들이 지내는 우상이죠. 우상 숭배는 제단 위에다가 도마를 눕혀가지고 톱으로 배를 잘라 죽인 그러한 사건들이 도마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도마입니다. 야고보는 어때냐? 야고보는요, 헤롯 왕한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은 자가 야고보지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당시로 70명 혹은 120명 전체가 그네들의 마지막 삶은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쓴 혹은 사도들이 쓴 그러한 그 서신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집이 얼마나 크다는 거 자랑할 만 거기 있었는가?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다 이걸 자랑한 것이 있는가? 또 땅을 얼마나 샀다 이거를 자랑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네들이 자랑한 것이 있다면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5천 명이 회개했다 이건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거 자랑했죠.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피 터지고 의도가 터졌다 이건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신의 어떤 안일함 여기에 대해서는 자랑한 것이 성경에는 없다. 없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요, 이러한 자랑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40일을 3번을 태장으로 맞았다 이런 자랑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굶어서 죽을 뻔했다 이런 자랑 없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았다 이런 자랑 없지요. 이런 자랑은 있습니다. 교회를 지었는데 몇백억 주고 지었다 이런 자랑은 있잖아요. 또 집을 샀는데 50평짜리 집은 있다 이런 자랑이 있죠. 차를 샀는데 너무 비싼 차 이것도 자랑은 있죠. 그렇지만 예수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그러한 자랑은 어느샌가 우리들의 입에서는 떠나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도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는 머물러 있어도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극히 드물지요. 성정은 바울의 성정이나 우리의 성정이나 같습니다. 성정은 베드로나 우리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 생활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냐고. 예? 사람은 똑같은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찌하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때에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웃고 복음 증거하다가 굶고 복음 증거하다가 손가락 치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없냐 이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나는 모르겠거니와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4장. 이제 5절서부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마지막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해서 관제라는 제사는 구약성경의 관제는요, 제사가 끝났다 그러면 포도주 한 잔을 담아가지고 제사 지낸 번제단 위에다가 포도주 한 잔을 부어서 제사의 종료를 알리는 게 관제입니다. 관제. 그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라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의 목숨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이에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이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련한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영적인 복은 예수가 준비해 놓은 의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맨날 뭘 먹을까 이것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의의 면류관에 준비됐나 안 됐나 이것 좀 따져보자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는 내게로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구하다가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을 아끼고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이 로마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다 따라가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이러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가면 갈수록 여기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한 명 떠난 거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바울 옆에는 누가 한 명만 남았고 바울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올 적에는 네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옆에 있는 자마저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따뜻하게 옷마저 사줄 만한 이런 형편도 못 됐다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랬다며. 그러니까 네가 올 때에 두로와 가보의 집에 걸어둔 겉옷 좀 가지고 오라. 그럼 여기에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나 같으면 겉옷을 대전에다 벗어놨다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서울에서 따뜻한 겉 하나 사서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오늘로 밀어본다면 영치금이 얼마 되어져 있다는 그 돈 꺼내가지고 겉옷 사 입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보의 집에 걸어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그 수중에는 땡전 한 푼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오늘날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도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둔 게 아니고 땅에다가 소망을 많이 두고 있죠. 예? 교회도 한 큰 걸로 좀 지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고, 자가용도 애쿠 정도는 타야 되겠고, 땅도 좀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로 우리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갈 적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따랐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말의 권능을 주어가지고 철학자들과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이겼던 이러한 자가 바울입니다. 아버지께서 바울에게 주었던 복은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평안할 수 있는 이러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세계의 복을 풍족히 주어가지고 바울의 그 목회 현장에서 어느 때든지 자신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또 그 예수를 증거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하는 이런 일로다가 아버지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탕자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재산을 가지고 아비 집에 떠났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대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아비 집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마음이 나는 당신의 아들로 살기가 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게만 해준다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나 바울의 마음이나 베드로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죠.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그 탕자 얘기, 이런 얘기, 혹은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러한 탕자의 마음이라든가 베드로의 마음이라든가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을 헤아리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죄를 져도 되겠네요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고 이게. 네? 참 속 터질 노릇입니다. 우리는요, 저는 그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서 집회를 열어서 복음을 전거하죠. 그러면은 주의 종들이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게, 이 말부터 티 나와. 나 도대체가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게 그 말부터 튀어 나와야 될 얘기냐고 이게 지금요. 만약에 탕자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그 말이 나와? 여러분들이 죄 중에 있다가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러면 다시 죄를 지러 간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겠느냐? 속 터질 노릇입니다. 이건 아주 후레 자식들이 하는 얘기죠, 전부 다. 근데 그 말을 그냥 해, 그냥 멀쩡하게 해.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삿대질하고 승질내고 막 이런, 이게 될 일이에요, 그게. 적어도 우리는요, 영건 목사님들은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를 죽인 그 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만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나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은혜를 알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알면 어찌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게 맞는 거지. 그 삐다닥하게 꼭 어디서 꽈배기만 주워 처먹었는지 이상한 질문을 했었고 그럼 되겠냐. 목사님들은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마음 혹은 베드로의 마음 또 돌아온 탕자의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아버지가 준 그 복이라는 것은 종들한테 이런 복을 준 거다. 복음을 전거하면 그 말 때문에 성도들이 부여하게 되고 복음을 전거하면 그 말 때문에 성도들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게 준 복입니다. 이러한 복들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이러한 자들이 곧 주님께서 보내준 종들이라고 봅니다. 꼭 이 마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